오늘 주신 말씀 좀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갈까? 초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듣도 보도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같이 앞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마지막 달이 코앞에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정말 키가 큰 거인이 성큼성큼, 그것도 걷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12월에 문을 열어 제끼려고 합니다. 왠지 생각해 보면은 물겨울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거기에 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몸도 마음도 좀 움츠러든, 그래서 그동안 힘들었던 분들은 더 힘든 그런 매서운 겨울을 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예상해 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땀을 흘려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그 길을 벗어난 인생들의 땀과 수고의 어떠한 결과들이 드러날 것 같습니까? 저는 감히 단언컨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 위기는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림, 눈물의 기도만이 대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잘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좀 성미가 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물을 들고 마시겠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고 말해요. 물을 종이째 마신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에 익숙해야 돼요.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기다림의 연속이죠. 자녀를 잉태했습니다. 10개월이라고 한 그 시간의 기다림. 약속을 했습니다. 만날 때까지의 그 기다림. 사계절의 변화. 그런가 하면 아픈 분들은
수술, 회복, 치유의 기다림. 그렇게 보니까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래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재림하시는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잠언 20장 22절에서 지혜자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을 이야기하는데 그중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기다림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요, 분명 끝이 없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 확실하게 잡힐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길에서 어둡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다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서 기다림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대강절 4주간의 이 기간, 우리는 행동에 제약을 받는 그러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시선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해 본다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하는 가장 값진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부족함 없이 맞을 수 있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 그런가 하면은 사랑의 나눔과 복음을 전함, 이것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모습이에요. 즉, 오실 주님을 맞이할 최고의 준비물은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과 경애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그 경건과 경애가 사랑으로 포장되어서 나가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이 4주간의 강림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과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뜻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135편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구약의 성전이요, 신약시대는 회당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당이 되었어요.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온전히 마음을 다해드리는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예배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 성령과 진리, 이건 아멘을 말하는 것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를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 말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신약으로 가면은요, 저 구약으로 가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성전을 바라보시고요, 성전을 품으시고요, 성전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면 19절로 2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사람이었어요. 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누구나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 더 신실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은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사람은요, 마음을 자기 스스로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잘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너 잘 몰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그 교회에 나오는 믿음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요한 사도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또한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마음도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찾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마음은 신실하기를, 그게 참 마음이에요. 그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신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다시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소망을 잡는 믿음이에요. 소망은 기대입니다. 희망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현실의 삶에 큰 영향받지 않아요. 현실의 삶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미래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요, 오늘 삶의 역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 상황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 그것이 오실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에요. 이 대강절 기간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특별히 25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오늘 말씀 다 읽어보세요. 이것만은 가지세요. 오늘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의 기대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기대를 사라지지 않게 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했어요. 그 여기에 지금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서로를 축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결국 모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0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마가닷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다 성령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모이기를 애썼어요. 그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정말 분주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다양한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고요. 여기에 더해서 관계된 모임을 다 참석하는 것 더더욱 힘이 듭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없다면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새벽, 믿음의 특심이 되지 않고는요, 이 모든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론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분명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요. 이강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며 신실하심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또 함께 서로 모여 교제하며 격려하는 신앙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오심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